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는 삽니다. 주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대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데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양육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 참 주님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다.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데 이 찬송을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거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나누신 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연 종교인들은 믿음의 거장입니다라고 말할 때 또 율법적으로 기능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너무 잘하셨는데요.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예, 우리 소리를 켜놓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유산을 누리고 그리고 베푸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첫째 믿음이란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교재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생각하라. 예, 여기 이제 이 복음 로마서 12장 3절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로 시시한 것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 주신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이 선물이 참 시시합니다. 이 선물이 너무 정성이 없습니다. 이 선물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선물 주신 분에게는 참 고맙습니다.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해가지고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을 분량을 크게 주시고 나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작게 주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늘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적은 것을 취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육을 통해서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 제일 작은 양이 뭡니까? 믿음의 제일 작은 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설명합니다. 제가 겨자씨를 보니까요. 후로 보내니까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적은 게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백두산을 움직이는 한라산을 움직이는 히말라야산을 움직이는 산을 움직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절대로 적은 게 없구나 시시한 게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선물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신 선물 그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 하나는 뭡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선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기독인이 될 때에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시작할 때 첫 선물로 예수님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절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만주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선물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때도 이 믿음도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 믿음은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요 많은 큰 믿음 주님이 주신 겨자씨만한 믿음 이상 큰 믿음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고 나는 믿음의 거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귀한 선물 내가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길 힘차게 달려가자는 거죠. 우리가 무슨 내가 신앙생활 잘함으로 인해서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구나. 이 믿음의 분량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믿음의 분량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10강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신이 얼마나 큰 거장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배에서 생성하게 흘러넘치듯이 크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 오늘 그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믿음을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치유, 형통, 평강 이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평강덕 각 분야에서 구원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에 대해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받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환경의 지배에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연인이 될 것입니다. 자연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선교처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거장이라는 사실을 심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는 믿음이 참 적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시험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믿음으로 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바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잠깐 이제 우리 그 장로님 집회할 때 만만한 그런 스타일이 장로님이시거든요. 목사님들이 가서 전할 때요. 장로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로님 믿음이 참 믿음이 크십니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장로님이 참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권사님들에게 가가지고 야 권사님 믿음이 참 크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 저는요. 그게 정말 우리가 겸손한 의미에서 그 의미를 알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압니다. 참 겸손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께까지도 믿음이 없다는 말씀 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귀중한 것으로 늘 누리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난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이 참 큽니다. 그것은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바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의 말장난이 아니라 겸손한 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발로 알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저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 역사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런 귀한 내용들을 갖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 때에 예, 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줘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선교처 그리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 귀한 분들은 항상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예, 저는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양육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양육으로 성도들을 기본을 잘 닦아주는 그런 말씀의 그런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란 서로 나누어 보는 거죠. 믿음이란 뭘까요? 하고 이제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1대1로 말씀을 전할 때 1대2로 전할 때 그분들에게 믿음이란 정말 뭘까요? 라고 하면서 한 몇 분간 한 5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설득된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설득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선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소리 켜놓으시고요.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을 통할 때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면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 구절을 번역에서는 믿음의 권리 정서라고 합니다. 권리 정서만 있으면 행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된 상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설득된 믿음, 설득된 말씀, 말씀에 설득된 삶,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람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설득되고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참 우리 그 사람 생각 많이 하고 육의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내 몸의 정상이 그럴 때에 성경에 보면 정상을 믿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야, 나는 이제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난 낫게 하셨다. 이 사실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더 빨리 회복되고 영의 생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리더들이 해야 할, 선교사들이 해야 할 책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심령 속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치유에 대한 믿음의 온 상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 주신 선물 받음으로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이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풍성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스테판 본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란드 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구 그 말씀들 이렇게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설명하는데 스테판 본과 알란 본이 있는데 그 알란 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란드 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자, 믿음은 먼저 들을 때입니다. 믿음 먼저 들을 때입니다. 뭘 듣습니까? 전하는 자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세상 얘기 많이 해가 믿음이 생기는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려면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만들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철학도 좋습니다. 심리학도 좋습니다. 말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예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돋보이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철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심리학에도 생명이 없습니다. 예화들도요, 감동은 주지만 생명이 없는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해지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게 있습니다. 현상이 눈앞에 증명이 되면 믿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면 그걸 믿는 거죠. 아, 내가 나았구나. 한순간에 내가 나았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게 현상이 눈앞에 보일 때 믿는 것, 이걸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기 전에 보통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입기 전에는 제자들이 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적과 표적을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믿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난 보지 않고서는 못 믿는다. 주님께서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도마는 자연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자연적인 믿음은 만져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봐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어제 이제 우리 소장님 그 강의하실 때 영어 강의하실 때 제가 영어를 잘 못 듣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신앙과의 관계를 맺는 걸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상 목사님 그 말씀 전할 때도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경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도 자기 경험 수준에서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제가 이게 몸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제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난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난 정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게 경험에 의해서 우리 경험, 목사님들은 목사님 수준의 삶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내가 그렇게 체험하고 전해야 그게 실제로 더 힘 있는 말씀은 되지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완전해졌지만 아직 혼과 육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 경험을 가지고 설교한다든가 내 경험을 가지고 할 때 내 경험이 그만큼 도달해가지고 설교하면 더 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많이 그런 말씀의 경험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그 경험까지 못 갔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믿음은요, 보아야만이 꼭 믿는 믿음. 이걸 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요, 영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믿음인데 혹시 경험이 아닌 육이 아닌 말씀을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지 않는데도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런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 모시지 않아도. 자, 우리는 예수님 모셨습니다. 영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가요, 이런 모시고 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답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바라보고요, 침만 절절 흘리면서 나는 언제 아브라함 믿음처럼 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아브라함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안팎에서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팎에서 역사하신다. 그 범위를 누리시면서 영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오랜 경험을 따라서 이웃 목수 요셉의 아들, 이웃집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이웃집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만 계속 바라보다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거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고향처럼 사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본 겁니다. 자연적인 모습으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 속에서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도 또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자연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경험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영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이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성경 옆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많은 종교 행위를 해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령님을 늘 시인해야 합니다. 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멈추고 물러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전진밖에 없습니다. 백발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항상 믿음의 전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가서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힘이 없다. 믿음의 생활을 이제 난 잘할 수 없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선물은 나와 함께 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믿음의 전진밖에 없다. 육신이 좀 쇠해서 그럴 수도 없고 힘들어도 자리에 누워가지고도 하나님 믿음이 나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믿음은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오늘도 병상에 누웠다 있다 할지라도 자리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연세가 들어서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은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여러분들 소리를 좀 켜놓으시고요. 힘있게 좀 같이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인은 역사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구원파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꼭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반드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어진 것들이 많다는 걸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참조하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은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온갖 환란과 핍박 가운데 보호의 기적을 경험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나눌 때 성경을 펴놓으시고 양육할 때 같이 읽으면 더 좋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겨냥한 사탄의 화살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 정상 등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믿음으로 산다면서, 너 믿음 분량 받았다면서, 너 의인이라면서,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너 지금 정상이 아프지? 자꾸만서 괴롭히는 겁니다. 육의 생각을 막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막아내고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상을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어. 라고 할 때 사탄에게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소유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한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은 풀어놓아 역사하게 해야 합니다. 풀어놓아 역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난 뒤에 그거 내가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10년 가지고 있고 20년 가지고 있어도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의 경제관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 때 흘러 넘치는 경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좀 제 자랑 비슷하게 보입니다만은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그럴 때 처음에 강의를 하고 이럴 때 가능하면 제가 밥을 삽니다. 야 강사가 뭐 밥을 사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명이 되고 30명이 돼도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삽니다. 그분들이 잡수실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왕으로 대접받는 줄 알아라. 절대 대접받고 미안합니다. 난 하나님은 얻어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정말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접하면요. 왕으로 여러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이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기 때문에 왕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대접하고 난 뒤에 저에게는 흘러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20명 30명을 식사를 대접합니다. 집사람이 그게 굉장히 기쁘게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강 3강 할 때는요. 자기들 돌아가면서 밥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면 나는 왕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성경의 경제관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양육을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합니다. 보내드립니다. 근데 드리기로 막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고요. 이 양육을 가지고 강의하는 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근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뒤 녹음된 걸 제가 듣거든요. 그럴 때 야 내가 생각지 못한 말씀도 나왔구나. 야 이런 말씀을 내가 전했구나. 그럼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흘러 넘치는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건요. 정말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세 번째 이런 말씀을 값게 나눈다면 그때는요.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요. 가르치는 정말 베푸는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 때 그리고 고백을 함께 할 때에 흘러 넘치는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빈 목사님이나 김은숙 선교사님 뭐 이렇게 베풀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랑 막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베풀어 보십시오. 1대1로 만나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흘러 넘치는 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은 풀어놓아야 한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 것이다라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재에다 꼽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녹슬어버립니다. 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시작하십시오. 지금 인도에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그 시작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라 말씀을 듣고 설득이 되어 10년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저절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이제 막 우리 안에서 생겨나고 막 풀어지는 거죠. 믿음 풀어놓을 때만 역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풀어놓으라는 거죠. 즉 믿음 중에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일으키지 못합니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곧 죽은 믿음이다 이런 뜻이죠. 풀어놓을 때 더 풍성해지는 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입니다. 한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입니다. 믿음을 풀어놓는 자입니다. 풀어놓는 자입니다. 6번째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됐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는데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회개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먹이는 게요. 진정한 회개자의 180도 변화된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우리 혼과 육은 아직 길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양육하면서요 좀 강하게 막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강한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훈련 과정입니다. 12주 동안에 그 사람이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화되게 만드는 말씀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의심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육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적인 생각으로 종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번에는 나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은 나를 훈련하는 거구나. 호나 육아 단단히 준비해라. 너는 이제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 12주 동안 호나 육아 너는 큰 복을 받는 거야. 혀야 나는 너를 축복한다. 눈아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귀야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의 모든 몸의 오장육부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마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나는 너를 축복한다. 내 몸에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뿌리째 뽑혀 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훈련을 막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강건해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게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물론 혼과 몸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말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3장 6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심령에 심겨진 후에도 믿음은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계속 물 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열매를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내가 맺지 못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영광스러운 역사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꾸만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자꾸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심고 내 심령에 심고 물 주는 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심고 물 주는 일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물 주는 일 기도도 물 주는 거 아닙니까? 고백도 물 주는 일이죠. 이걸 계속 하셔서 12주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만드는 맺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심고 물 주는 일 계속 풍성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하려다가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항상 믿음의 필터에 걸러보아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즉시 거절하고 차단하며 조정합니다. 그렇게 삶 전반을 믿음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제가 아직도 여기에 숙달되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깨우쳐집니다. 째려보고 이럴 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주여. 그럴 때 믿음의 필테에다가 말씀의 필테를 사용하는 거죠. 저분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분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분이 십자가 완성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저분이 아직 육의 율법적으로 기능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필터에다가 걸러보는 것이요. 자, 믿음의 필터, 말씀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무슨 다른 일이 있나 보다. 그 심령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석으로 틈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딱 보게 되면요, 내 심령이 상하지 않아요. 내가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믿음의 필터에 빨리 이렇게 걸러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상처받으면 내가 손해 아닙니까? 누가 째려봐도요, 누가 오해를 해도요, 그걸 갖다가 믿음의 필터에 싹 걸려보시고, 나의 수준은 새로운 피조물의 수준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달려갈게요.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치유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세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지배합니다. 믿음으로 생각과 말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덟 번째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열쇠는 사랑과 함께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것은 근육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습니다. 적은 무게부터 차근차근 훈련한 사람이 무거운 것도 가뿐하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분야에서 믿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권한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권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함께 세 번 외쳐봅시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대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주님 주신 것이 너무 귀한 거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죠. 자, 믿음에 가져야 할 이유 8가지를 고백했는데요. 이 고백을 여기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1 하면요, 우리 고백하면서 이 10가를 마칩니다. 자, 1. 나는 하나님을 믿게 드립니다. 2.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3. 나는 귀한 선물들을 모두 받고 드립니다. 4. 나는 믿음을 방패로 합니다. 5. 나는 믿음을 역사하게 합니다. 6. 나는 믿음으로 영혼을 달성합니다. 7. 나는 믿음의 믿음의 지배를 즐거워합니다. 8. 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시작. 나는 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분에게 세워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교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세워줘야죠. 나와 너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그분이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시시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은 너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네요.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도 넘치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믿음의 거장들이 바로 동력자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10강 특강입니다. 시편 고백 기도인데요. 구약에 나오는 시편 고백 기도를 갖고요,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 구약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걸 우리 한 번 더 인식하자는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그 본성이요, 자연적인 본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물며 구약의 사람도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모신 나는, 성령님 모시고 있는 나는, 이런 고백 더 위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시편 고백을 오늘 한번 간단합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이는 사람은 그들의 길을 가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심은 나무가 서로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기능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거하는 거죠. 그리고 차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되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방해하지 않을 골짜기로다.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살아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지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토록 거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91편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아래에 사는 나의 말하기를 미안한 하나님이다. 너의 올무에서 너를 아래에 비하리로다. 방패와 선배파 밤에 찾아오는 보아 낮에 태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왼쪽에서 너희의 오른쪽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리로다. 내 왼쪽에서 포기버리니 내 보험을 내가 버려 재앙이 내게 그 영원한 나의 뒤는 오직 너는 너에게 고통 삼아서 내게 믿는 보험을 네가 나에게 영원한 나의 너는 나의 피난 자신아. 주께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돌밭으로 발이 돌이지 않게 하여 목사를 밟으며 돌을 밟으며 건지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함께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내 이름을 내 간구하리니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외우리라. 피할란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원하게 영원하게 하리라.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영원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며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들리로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누구다. 오늘따라 원희영 목사님 백발이 더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아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아멘. 백발이 영광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아직 백발이 안 돼도 되시는데 빨리 백발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고백에서 느낀 간단한 고백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시편 말씀을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대로 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몸으로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자를 신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명장에서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의 양입니다. 하지만 골짜로 다닐지 하나님의 영원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구하는 내 가족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그분은 난 주여 나의 요새요 나 우리 하나 하나님이라서 나는 나를 심한 저병과 장에서 살리시고 영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내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간구할 때 내가 간구할 때 영어롭게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 안되어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자신 집을 영원히 하시고 엘리야로 할렐루야로 구약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힘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시편 말씀을 설교할 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율법을 끝내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 십자가 완성으로까지 가도 됩니다. 십자가 완성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풀어가면은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로 5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성부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성부하라. 내 영혼아 영혼을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런 자의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너희가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사랑하시며 여호와의 길에서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죄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와 담판을 아니하리로다. 128편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경외하며 그의 권한 자마다 복이 있다. 집 안방에 내 안에 그를 교하는 자는 이같이 여호와를 땅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까지 내린가. 손이 있으리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영생이로다. 병고백에는 기억한다. 할렐루야.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영혼과 몸을 나는 잊지 못할 영생을 입었습니다. 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자 풍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동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고 불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주님의 받는 자녀로 자녀로 드립니다. 사랑을 누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가 숫자 같아서 수출할 때 수출당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곁들과 함께 가만 되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환영으로 그래서 차고 넘칩니다. 나와 동요 연합하는 그 자녀 우리를 받아 공체를 결성이다. 그런 고배는 기름이 시험에 산다는 것이 대복 영생을 취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원히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받고 예수와 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까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거친 들이 정하리나 구걸이나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우리는 믿음의 감당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믿음 시시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 누리면서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 누리면서 선교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거장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